요셉에게 있어서 그 유혹을 거절하기 쉬운 그런 젊은 날에 거절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갔지만은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 요셉의 심령을 헤아려야 됩니다. 요셉이 감옥 갈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감옥에 갔어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을 가지고 막 분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오늘 저는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자 넘어가고 싶은 것은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 머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누군가에게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한 장소고 따분하기도 하고 속상한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은 요셉에게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장소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일부러 그곳에 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감옥에 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술 맡은 장관이 꿈을 꾸었고 떡 맡은 장관이 꿈을 꾸었지만은 해석을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어서 당신은 곧 복직될 것이고 술 맡은 장관은 복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복직되지 못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로 때가 되면 고난이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요셉의 고생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고난은 고난만 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다음에 열매를 주고 떠나기도 하고 상급을 주고 떠나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요셉을 인도하시는데 요셉은 상상도 못한 일을 감옥 안에 있는 요셉 배후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오면 이제 모든 고통은 끝나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터널이 지나가면 밝은 곳이 나오듯이 더 좋은 결과를 이제 요셉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 맡은 장관은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자네 말대로 내가 복직되기만 하면 바로 나가자마자 자네를 내가 구해줄 것이네. 이 감옥에서 내가 빼내줄 것이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마음만 먹으면 이 장관의 권력을 가지고 한 사람쯤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줄 때는 내가 나가기만 하면 약속했는데 정작 밖에 나가서는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인심 아니겠습니까? 무려 2년 동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2년 동안 요셉을 찾아오는 면회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2년 동안 묵묵히 속상하지만은 그곳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2년 요셉이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은 밖에서 요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30이 되었어야 바로왕이 꿈을 꾸고 드디어 나가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 애굽의 관직에 나가려면 30세 이상이라야 관직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까지도 절묘하게 맞추시고 2년을 더 준비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밖에서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드디어 술 맡은 장관이 그제서야 아무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 못할 때 요셉을 기억했던 것이지요. 드디어 이제 때가 온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제서야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요셉이 그제서야 생각난 것입니다. 왜 그때 생각났을까요? 그때 요셉이 30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관직에 나와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던 것이지요. 드디어 이제 요셉은 길게 길었던 수염을 깎는 날이 왔습니다. 죄수의 옷을 갈아입는 날이 온 것이지요. 창세기 41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그 감옥 안에서는 그냥 수염을 길렀으니까 깎을 수 있는 도구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옷이, 죄수가 무슨 좋은 옷을 입겠습니까? 그런 죄수복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그리고 이제 수염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나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감옥 생활에 드디어 자유의 몸이 돼서 그것도 바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바로 왕은 그때 꿈을 반복해서 2번씩이나 꾸었지만은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 앞에 요셉을 보내셔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41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왕 앞에 갔어도 하나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목회자이든 셀리더이든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임원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분을 또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면 높아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또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도 한번 이 고백을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바자회를 했습니다. 한 사람도 안 사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나가는 행인들의 걸음을 멈추시고 살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다음 토요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바자회 곁을 지나가게 하시고 사게 가는, 구매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이 끝이 나고 암흑의 날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제 드디어 그 날이 곧 여러분에게도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날이 오는 것이지요. 창세기 4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거지요. 그냥 이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7년 풍년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풍년 주실 때에 곡간을 많이 짓고 절약해서 풍년 줄 때에 많이 저축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흉년이 오면 이 곡간을 열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다가 선교의 곡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곡간을 열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선교사님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도록 이렇게 미리 풍년의 때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지개를 켜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함께 단합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얼마든지 다른 곳에 또 다른 곳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동일로 교회로 딱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뭔가 하시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을에 우리가 또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감옥의 터널에서 벗어나면서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곧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는 우리 모두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절망의 끝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으로 끝내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단하다고 해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에 스님들이 왜 잘 사는 줄 아시지요?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했기 때문에 절이 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애가 결코 눈물과 억울함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손을 보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계시록 21장에 또 마음이 갔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음성을 들려오게 하신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 4절의 말씀, 장례식마다 가서 드리는 말씀, 이 4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힘들었던 것, 자식들 위해서 수고했고 남편을 위해서 수고했고 아픈 몸 이끌고 수고했고 불편한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살아온 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내가 왜 모르겠느냐,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다 닦아줄 것이다,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다시는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드디어 요셉은 꿈을 해석하게 되고 해결 방법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풍년 주실 때 모으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풍년 줄 때에 여유가 있을 때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려울 때 이걸 풀어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창세기 41장 40절에 이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과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라. 내가 자리에는 앉아 있겠다마는 실질적으로 네가 이 나라를 통치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왕이라는 위치로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니까 네가 실제로 이 나라의 2인자가 되어서 전부 네가 알아서 다스려라. 모든 사람이 너의 명령을 듣도록 내가 명령을 해놓겠다. 최고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총리 임명 받는 분보다도 지난날에 총리를 했던 분보다도 비교 못할 최고 역대급 총리를 하나님이 세우는데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 김요셉입니다. 제가 김씨니까. 어제 감옥의 죄수가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수염을 깎고 옷 갈아입고 나가서 총리 임명에 그 누구도 청문회에 딴 말하지 않고 옳게 여겨 왕으로부터 명을 받아 인장 도장을 빼주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 다 국산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갇힐 때 누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줄 알았느냐 말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은 감옥의 죄수일 때도 함께 하시지만은 총리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왜 우리 집의 아이들은 취직을 못할까?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또 결혼이 늦어질까? 답답합니까? 나는 사는 게 점점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너를 이끌었으니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보십시오. 시편 72편 12절이지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와 기타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그 어려움 상한 삶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손길을 우리 동일로교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여러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73편 25절과 26절을 또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이걸 시험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한두 번이 아니라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저는 교회를 설립해서 34년 동안 계속해서 베푸는 교회, 도와주는 교회,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돕는 이런 역사가 있고 베푸는 교회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의 자손들까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바자에 참여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모든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 자녀들까지 기부하고 사는 인생, 도와주고 사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함부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요셉에게 그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런 날이 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옵니다.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우리 모두에게 열릴 것입니다.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세 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고난의 시작보다 끝에 더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이 더 끝이 더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끝이 더 아름다운, 결과가 더 좋은 그런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그를 기억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에 승리의 상급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한 그날이 올 것이니까 우리 모두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시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